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가 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거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것이 결국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드릴 때에만 비로소 믿음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걸 쉽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분명히 단언코 말씀드립니다만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이 넘쳐날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가장 주된 원인은 그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 값싼 복음,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시대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숫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상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더 이상 숫자적 부흥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짜 믿는 자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과 불신의 그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불신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 사람들은 못되고 뭔가 사악하고 뭔가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안 믿는 분들 중에도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것과 믿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생각해 보면 안 믿는 분들은요, 그 자신의 상식의 범주 아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악하고 비윤리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단지 그들은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그 상식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범주를 초월해야만 믿음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그냥 그 상식의 범주 아래서 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뵙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서는요,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식의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뭐냐, 무슨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내 상황과 내 조건과 어떤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상식의 범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생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당신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말을 당신이 가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걸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훨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그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룰 그 모든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나와 함께 기뻐하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57절을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내가 보니까 당신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3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훨씬 너무나 젊은 나이인데 50도 안 된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왜 사람들이 50도 안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적어도 50 정도 되면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는 나이라고 어떤 기준점으로 생각했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40대를 한자로 불혹의 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50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지천명이라고 불러요. 지천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50 정도 되면 인생이 뭔 줄 알고 이제 하늘의 뜻도 알게 된다. 이제 인생의 도가 트게 된다 이런 뜻인데 뭐 그냥 하는 얘기죠. 사실 뭐 50이 돼도 어린애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이로서 예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야, 내가 보니까 네 겉모습이 젊어 보이는데 너 아직도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데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무슨 영생을 얘기하고 무슨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까? 라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다 뭐예요? 그들이 못됐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상식의 범주 아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 상식의 틀을 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8장 43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걸 헬라어로 풀어 얘기하면 뭔가를 깨고 나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상식의 틀 안에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깨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뭐냐면
너희가 노력한다고 그게 깨어지지 않아. 그거를 초월할 수가 없어.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유가 뭐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 나오고 뭐 욕망대로 사는 자, 살인자, 또 진리 편에 서지 않은 자, 거짓말쟁이 이런 말 나오니까 사탄은 아주 사악하고 못된 어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불신자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탄은 뭐 뿔 달리고 무섭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뭘로 거부해요? 자신의 상식의 범주로 아주 예의를 갖춰서 거부합니다. 네, 모함하지도 않아요. 막 못된 짓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너 아직도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 나이 좀 더 먹고 와서 그런 소리 해. 그럼 내가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게 라면서 아주 예의를 갖춰서 거부합니다. 왜요? 그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5절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아마 예수님이 상식을 얘기하면 다 들었을 거예요. 교훈적인, 윤리적인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했으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진리라는 말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그죠? 진리 자체는 포용적이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개, 3개, 4개가 있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믿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 많으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게 윤리 도덕인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무슨 못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단지 그 안에 단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못됐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어떤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사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49절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공경한다는 이 말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내 상황이나 조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삽니다.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믿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남은 인생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